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울산은 요즘 막 연일 막 축제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로 선택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 그것이 정말 복되고 또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으니까 죽은 줄 알고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섬기는 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추앙하고 또 막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수행원은 어떻게 됐죠?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앞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실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울을 제외하면 바나바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분명 바울을 포함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스드라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과연 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전한 복음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분명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루스드라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숫자가 수많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들 중에는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죽어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바나바도 있었겠지만 안진뱅이였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부터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수제자이자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맺은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 일은 쓸데없는 일을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 신들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 그것은요 실패한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루스드라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요 이렇게 아무런 결실도 없이 무의미하게 끝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라고 불려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주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서 막 쫓겨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요 믿음을 독려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이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믿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 속에는요,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장로로 세우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이고니온에서 세워진 교회가, 루스드라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냥 무늬만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이방인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요,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이 헛되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아무 유익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중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이런 방해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나? 도저히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못 전하겠다, 그냥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요, 그 순간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릴 쯤 되니까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않은 채 그 다음날 곧바로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이고니온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각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그냥 평안하거나 안락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들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멈추고 안디옥 교회로 그냥 돌아갔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을 그냥 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냥 뭔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서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은 이방인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들을 섬겼던 죄 때문에 결국에는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냥 심판하게 내버려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리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게 책망받은 선지자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은 3일을 돌아다녀야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곧바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저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징계하게 내버려둘 수 있냐? 너는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어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저 12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은 안 아깝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울산 수암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구원의 은혜, 그걸 잘 감당하지 않고요,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고 바쁘다고 귀찮아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다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3년여 동안, 2년 한 6, 7개월 동안 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이방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도저히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서 사역을 접고 돌아왔다고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파송까지 했는데, 그들이 중간에 고난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사역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서 그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왜 하나님은 저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사도를 향한 실망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세웠던 저들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쩌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 하지 맙시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워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2년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부터는 우리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동안 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다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걸 보고하는 순간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화답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삶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멈추고 있는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살려야 할 영혼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이방인들이 배척을 해도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난을 겪는데도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야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딘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떻게 생기냐면 평소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길이 길이 됩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사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F 코드로 먼저 찬양해야 되는데 F 코드로.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1부 때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1부 때도 실수했는데 2부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왔는데 또 실수를 또 했네요. 우리 오랜만에 불렀던 찬양이라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사랑과 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 잘 감당하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